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잡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행위로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네. 우리가 뭐 큰 업적을 남기겠다 하지 않으시고 증인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흑암을 정복하라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거를 아는 사람은 뭐랄까 굉장히 소수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도 걸린 줄도 모르고 이제 항상 우울증에 이제 걸려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죠. 왜 그러냐? 이 생각에 갇혀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려서 아무리 발버둥을 칩니다. 이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각을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을 때 첫 해에 우울증에 이제 갇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다가 외국에 가면 어때요? 외국에 가서 말 통합니까? 하나도 안 통하죠. 말도 안 돼요. 뭐 이해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외국에 갔는데 외국이에요, 외국.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또 그랬으니 그것이 이제 잘못 생각이 돼서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처음부터 이게 이런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구나. 나는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생각에 가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울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오늘 흑암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우울증과 이 부정적인 자살 충동과 어려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면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치된 아이들, 포기한 청소년들, 포기한 이 후대들,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세빈이 친구 예슬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할 때까지 걔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상태까지 왔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그 생각에요,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나도 그 얘기 듣고 어
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제 얘기를 쭉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옛날에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생각의 흑암에 갇혀서 살았을 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너의 그 상태가 내가 이해가 간다. 내가 옛날에 그 생각에 갇혀서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힘들어서 지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렇듯이 100% 사람들은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아야 돼요. 나의 절대 불가능의 나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절대 불가능의 일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원죄 사건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직이고 절대고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답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런 부족한 게 있는데요. 분명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외된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죠. 나 자신도 사실은 늘 소외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방치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괜찮다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바꾸실지 몰라요. 요셉이 형들 고자질하는 그런 쪼잔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요셉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쓰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으며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방치됐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 흑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시겠다라면 뭐가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사단이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무릎 꿇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게 됐느냐, 뭐 재벌의 아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이 돼버렸어요. 천국이 나의 집이 돼버렸어요. 부자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미국의 어떤 부자는요, 1년에 그 영양제 있잖아요. 영양제 먹는 데만 얼마였지? 5억인가, 아무튼 10억인가, 몇 억 단위로 영양제를 그 해가지고 매일 한 20개인가 몇십 개를 먹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 3단체 프리메이슨들은요, 두더지를 연구한답니다. 두더지.
뭐 힌두더진가 뭐가 하는 게 뭐 500년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축복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3단체 프리메이슨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강대국에 단 한 번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 자녀인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항상 역사를 보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계 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망할 수 없고 이미 승리한 여정을 가는 자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저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뭐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 오늘 본문 말씀대로 증인 되게 하신다고요. 그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본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이 안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모르고 흑암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늘 고통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불안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 흑암을 정복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나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속은 그 원죄, 또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와 늘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복하셔서 나는 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정말로 행복해서 이 은혜를 선포하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빌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로 남은 자로 정말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계를, 흑암의 어둠의 역사를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정복자로, 복음 가진 자로 이 흑암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흑암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치유 서밋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냐? 매일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내 가는 모든 발걸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가 늘 나 혼자 있을 땐 알잖아요. 우리가 흑암에 빠진다는 거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요. 예, 정말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집중하기보다는
흑암에 늘 끌려가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결론 냅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현장을 가죠. 저는 어제 춘희동 8명 왔는데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애들 복잡해가지고. 그만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한 명여도 겨우 예, 다른 사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겠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흑암의 역사, 흑암의 공격,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흑암의 역사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 내가 영적 문제를 정복할까요? 언제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흑암에 늘 불신하고 염려하던 그 내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서게 될까요? 언제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정복자로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복자로 살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나의 삶이요. 전도운동 가운데 정복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고요. 형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그 시간표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정복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결론으로 어떻게 재창조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창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창조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속에서는요.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으로 현장을 살린다면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흑암을 정복하고 이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정말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흑암에 갇혀서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정말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병든 자,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요, 100% 이래요. 네. 방치된 아이들, 포기한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막 범죄 저지로 너무 많아요. 100%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사회와 나라와 또 237, 5천 종족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방치된 영혼들, 고통, 저주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소외돼서 어려움에 갇힌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정복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